이번에 이제 미국 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던 이 땅과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뒤로 하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낯선 땅에 가면서 또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을 보고 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과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와 같은 세계관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자신의 세계관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 이렇게 대립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상시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신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늘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과연 내가 믿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 것이고 바르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 밖에 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하고는 늘 정면 충돌하는 그런 거예요. 정면 충돌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가 있지만, 여기 우리의 이 어린아이들하고 지금 갓 졸업한 이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공부한다고 하고 뭐 대학원 공부한다고 하고 시집 장가 가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러한 갓 사회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 아니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그 갈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갈등,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요구하는데 이 세상은 상대주의적인 그와 같은 비절대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어요. 교육을 한번 보세요. 진화론으로 아주 팽배하게 교육이 가득 차 있고 과학 만능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그러한 교육의 대부분의 것입니다. 문화를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을 켜도 동성애가 나오고 락 음악하고 랩 음악하고 남자아이들 다 귀 뚫고 다니고 뭐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런 문화들이 뭐 인터넷 매체, 신문 매체, 방송 매체, 뭐 TV 할 거 없이 온 세상에서 저와 우리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둘러싸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또 너무나 해이해져서 극도의 민족주의 아니면 극도의 평등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온 세상을 공산주의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회주의적인 그와 같은 사상이 특히 한국에 극도로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때요? 종교에는 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돌아와서, 그래서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그게 그거다.
예.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무너지고 상대주의적인 이와 같은 것들이 극성을 부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해서 영이 괴롭게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말을 전도서에 적었어요. 모든 게 영을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살면서 영이 이렇게 괴로워서 아우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외부에서 엄습해 밀려 들어오는 이와 같은 그런 마귀의 이런 사상 체계라든지 마귀의 문화라든지 마귀의 가치관 때문에 아우 정말 내 영이 너무너무 괴롭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이집트보다 더 나쁜 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해방을 맛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해방을 맛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이 생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꼈던 이 갈등과 고통이 이 안에 지금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제대로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그런 갈등과 고통과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가운데서 구출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느끼고 그래서 이들이 범했던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혜는 구분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알면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사악한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걸 우리가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어요. 사회에도 규칙이 없고 교회에도 규칙이 없고 직장에 나가도 위아래 어떤 규칙이 없어요. 이 규칙이 없는 게 이게 평등하고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규칙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은 규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규칙.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분리하라고 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약 4,00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6,000년뿐이 되질 않았어요. 과학자가 200억 년 이거 뭐라고 다 이야기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보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은 이제 6,000년 됐습니다. 이 6,000년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와 같은 기록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약 1500년 정도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약 2000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르기까지 약 500년간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언제부터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구약 성경의 반은 민족들에 대한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대목이 11장, 12장 넘어가면서 또 민족들이 분리가 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대목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대언자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전 기간이 약 2000년 정도 됩니다. 그 2000년 동안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가? 그 땅에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 세상에 민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특별한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민족들인데 너희만 내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왕국이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된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로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구분이 되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한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런 민족, 그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내게 나올 때는, 거룩한 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너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게 나와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을 세워야 된다. 희생 예물을 드려야 된다. 희생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등등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다 내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가 어떤 거냐면 잡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마귀들을 섬기는 문화예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잡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고 동성애를 하고 신전에서 음행을 벌이고 심지어 짐승과 사람이 교접하는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것과 같은 일들을 하고 마귀들을 숭배하고 심지어 애들을 낳아갖고는 그 애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 앞에 바치기 위해서 불 속으로 그 아이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애들을 잡아 죽이는, 불에 태워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민족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피를 섞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거룩한 민족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가서 잠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1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너보다 크고 강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게 함으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려버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왜 그러냐?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해야서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야 돼요. 마귀에 속한 것들은 진멸해야지. 이것과 타협을 해갖고 마귀의 것들하고 사상이 섞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것과는 타협을 하면 안 되고 분리해서 나와야 산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배우지 말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의 풍습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쫓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어른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의 풍습과 문화가 종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갖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가져다가 버려야 돼요. 분리를 실천하지 못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느헤미야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백성의 그 문화를 쫓다가 드디어 바벨론 왕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쫓겨가서. 이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느헤미야기 13장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서 27절 보니까 그때 또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니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는데 포로 생활하고 쫓겨갔다가 또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이방 아내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24절에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며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므로 이게 쫓겨나서 돌아와서는 이방 아내를 취해서 애들을 낳는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 나라 말을 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 말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그런 모든 것들만 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을 꾸짖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쳐서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마라.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와 같이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을 제일 지혜롭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 낳은 그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라가 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수염을 뽑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염을 뽑고 때리기까지 하면서 이 가나안 민족의 이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세상에 나가면 대적을 받아요. 그러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기 이 아이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 첨벙하고 이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러고서 첨벙하고 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켜야 이 아이들이 살 수가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 갖다 저와 여러분이 버리고 이 아이들이 버릴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내가 더러운 것을 미워하니 너희는 더러운 것을 미워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하라는 거예요. 분리. 거룩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eparation 하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 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걸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가서 보니까 거룩함이 아름다움이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옷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상과 생각과 문화와 교육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아름다움으로 여겨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분리해야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세상의 것에 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진다. 너희 방식대로 살면 세상의 것에게 진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분리를 못해서 세상과 짝짝꿍 하다가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의 근거가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왜 거룩해야 된다 그럽니까? 13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졌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태연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태연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김준호 형제 닮았죠? 또 김혜자 자매님 닮았어요. 왜 그래요? 저 두 분이 부모니까 아들이 그렇게 생긴다고요. 맞습니까? 우리 저기 두 딸이 저기 있는데 저 두 딸이 저하고 제 아내를 닮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부모니까 그래요. 우리 도준이 누구 닮았어요? 김성조 형제하고 우리 정승은 자매 닮았어요. 잘 들어요. 아들, 딸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누구 닮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누굴 닮아야 돼요? 다시 태어났으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어요. 마귀의 왕국을 쑥 뽑아내갖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 아시죠? 개하고 고양이가 앙숙인 거 아시죠? 왜 앙숙이에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래요? 개는 부모가 개고 고양이는 부모가 고양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아들, 딸이었어요? 누구의? 마귀의 아들, 딸이었어요. 믿든 안 믿든 마귀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다 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습니까? 그러면 마귀 거 하지 말아야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부모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부모가. 왕국이 바뀌어서 집안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옛날에 거지로 살다가 이제 왕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거지처럼 생활하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2년은 괜찮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왕자로 삼아줬는데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1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 이전의 행실에 따라 살았다. 14절 보세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고 쫓아다니던 일 있지 않습니까? 이젠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본질상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이걸 구약시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전엔 다 가나안 족속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이 무슨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누가 우글거려요? 가나안 족속이 지금 우글우글거린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몸은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세상에 삶은 살고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 하는 가운데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되겠네요. 버스도 타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집도 갖고 살아야 돼요. 버스도 타야 돼요. 전철도 타야 돼요. 책도 읽어야 돼요. 텔레비전도 봐야 돼요. 예, 인터넷도 해야 돼요. 신문도 읽어야 돼요. 교육도 받아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서 세상과 정반대되는 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땅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분리를 실행할 것이냐, 제가 잠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는지 모르지만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성경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왕좌 지금 오른편에 있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어요. 근데 이러한 특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다 세상 쫓아가잖아요. 세상이 락음악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순식간에 락음악 들여다가 다 하고, 세상 아이들이 귀뚫으면 교회에서 목사까지 해서 다 귀뚫고, 세상 쫓아가는데 1등의 교회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타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만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가나안 족속의 방식대로
살면은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니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게 마귀의 행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걸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는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다 여기에 걸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데서 분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해야 산다는 겁니다. 분리해야 기쁜 생활이 온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돼요. 이런 것에서 분리해야 돼요. 분리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시편 119편 9절에 가서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해서 삼가야 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해서 삼가는 길 외에는 분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해서 삼가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뭘 삼가야 되나?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걸 삼가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다 눈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보는 것에서 분리가 일어나야 돼.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는 거 있어요?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분리를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분리하게, 이 눈으로 보는 거, 쓸데없는 텔레비전 무슨 드라마, 여기 이런 쓸데없는 것들 시간 쓰고 하는 거, 이런 건 내가 하나님 좀 분리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해요? 네. 더러운 건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분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적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분리하시겠어요? 네. 두 번째, 가야 될 때가 있고 가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음속으로 가지 않아야 될 때를 내가 분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맞아요? 다 빙그레 웃는 분들이 있네, 벌써 보니까. 네. 가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어요. 갈 때로 분리해서 와야 돼요. 여기는 갈 때거든요. 교회는 갈 때 여기로 분리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일리. 가지 않아야 될 때는 분리해서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듣겠죠? 아멘이 적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안 가야 될 때는 내가 안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십니까? 네,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입는 것에서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입는 것.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들 요새 다 짧게 입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간음과 음행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아요. 제가 꼭 무슨 뭐 치마를 입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점잖게 입으라는 거예요. 점잖게. 누가 봐도 정말 참 점잖다, 참 멋있다, 좀 이렇게 되도록 남자든 여자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입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뭐 몇백만 원짜리 양복 입으라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입는 것에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올 때 입는 거 이거 좀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분리가 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 교인들 봤어요? 몰몬? 예, 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왔잖아요. 키가 크고 이렇게 남자들 지금 나와서 인하대학이고 어디 대학교 가봐야 다 서 있잖아요.
머리가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다녀요? 아니면 말끔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멋있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어떻게 하고 다녀요? 말끔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안식교인들 가봐요. 얼마나 말끔하게 하고 다니나. 우리가 그거 이상은 돼야 되잖아. 한번 생각해봐요. 저 이단들도 저러고 다니는데 킹잼 성경을 가졌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이거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입는 것에서 분리를 이루어야 돼요. 입는 것에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다 술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담배 피는 데 가요. 담배 피자 그러고 술 먹자 그러고 그렇게 그러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노 해야 되면 노.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마약하는 데 간단 말이에요. 너도 한 대 피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제일 복되고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사업상. 술 먹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뭘 부끄러워해요, 그거를? 뭐가 그렇게 부끄러울 게 있어요? 내 몸을 지켜서 다니엘기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그런 더러운 그런 음식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먹고 입는 것에서 분리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요. 확실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작정하시는 겁니까? 더러운 거 안 하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분리가. 6번째, 만나는 사람들도 좀 분리해야 돼요. 내게 유익이 없는 자들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만 버리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집에 가거든. A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B 만나야 할 사람, C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을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래서 안 만날 사람은 집어치우고 휴대폰에서 빨리 전화번호 다 지거하고 그러고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지저분하게 그렇게 삽니까? 안 만난 사람 빨리 지워버려야지 전화번호 책에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오늘 분리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종교 생활하는 이런 거 교회에서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 뭐가 없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에 거룩함이 없어요.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들어와서 꽝꽝꽝꽝 대고 락 음악 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365일 동안 그러고 그것도 이제 수출해요. 필리핀, 러시아 할 거 없이 한국식 락 음악 하는 그런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기독교를 그걸 기독교라고 해서 못 사는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오순절 은사운동 한다고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음란한 사악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음란하고 사악한 그런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 그건 바알의 종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머리 뒤어뒤던 밀고 가서 복 받으려고 점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복 준다는 교회만 가요. 우리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은 전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복하고는 복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휘장이 갈라진 이후에는 복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조금 잘 사냐 못 사냐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사상적인 분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6.25 남침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하지 못했거든요. 민족을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앞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분리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민족을 주셨는데 나중에 유다민족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분리가 되죠. 맞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귀를 쫓아간 자들이죠. 맞아요? 남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숭배하겠다고 쫓아간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야 가서 너 모든 거 다 버리고 북왕국하고 하나 통일되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라는 갈라질지언정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그대로 살아 그거예요. 어딜 가서 거기에 붙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그런 왕국의 그런 우상 숭배와 간음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 데려오냐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데 결국은 이 남왕국 유다가 이깁니까 집니까? 져서 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그 사악한 모든 것들을 그 체제를 가져다가 이 마귀를 섬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바빌론 포로 생활하거든요.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 상황이 굉장히 유사해요. 저 위에 있는 건 마귀 시스템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남한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에 살게 된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이 사상에 구분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사상이 해이해지면 예수 제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까지 다 갖다 헌납하는 그런 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마귀의 시스템 이 안에 들어와서 사상이 해이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것 하나님이 왜 북한을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사악한 일이 있어서 저 안에 저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지금 분리해 놨거든요. 저걸 사람이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붙여놓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여놓으면 저와 여러분이 망하게 돼 있어요. 민족보다 종교와 체제가 더 중요해요.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신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민족보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6.25 남침 전쟁을 6.25 남침이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사상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가 전투부대를 파병해서 참전국 피해가 15만 5천 명. 그 다음에 이 전쟁 때문에 남침으로 인한 이 전쟁 때문에 40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겨났고 국토의 80%가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값비싼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가져다 내버려 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저의 아이들이 멸망하게 돼요. 인천 상륙작전은 코너에 몰린 대한민국을 살린 그런 쾌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정당학회가 6.25 인식선문 조사를 했는데 이 작전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했다고 옳게 답한 국민은 55%였고 26.2%는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무산되고 분단 체제가 고착됐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통일은 공산 통일이거든요. 여러분 김정일 체제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인의 약 10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적을 저 눈앞에 지금 두고 있고 그렇게 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산 통일을 막았다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성인의 약 26%를 지금 차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얼마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아이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오이가 먹고 싶었어요. 수박이 먹고 싶었습니다. 부추가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도대체 우리를 끌어냈냐? 그리고 이집트 가서 사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상적인 분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미워해요.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학교가 이런 거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상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불쌍한 그와 같은 체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그 모든 사상에서 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와 같은 이 역사를 감사하게 느끼고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인천 앞바다 백령도에서 50여 명의 정말 무고한 그런 청년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 천안한 격침 사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세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상이 해이하게 되면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에 밀리게 돼요. 저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같은 자유마저도 향유하지 못할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산주의 마귀 체제를 미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자유를 추구하는 그러한 체제를 가진 것 여러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교회가 바르게 정신무장을 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분리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까? 네, 확실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인정하십니까? 저도 여기 얘기는 다 했지만 다 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얘기한 겁니다. 제 아내 얘기를 한 거예요. 고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삶에서 좀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지 아이들이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들처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이런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이 세상 것과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을 쫓아하는 걸 좋아하면서 겨우 교회만 나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겨우 교회만 나오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부탁할게요. 여기 태연이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부탁할게요. 어떻게 뭘 부탁하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주의자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